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론적 사고입니다. 이혼론적 사고. 이혼론은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에서 생긴 것으로서 이 세상의 일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사상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악한 곳이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속된 곳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한 것은 영적이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은 영적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사상이 이혼론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하는 것을 그저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중으로 여기게 되어 그곳에서 성도로서 마땅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론은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에 생긴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혼론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세상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다 영적이고 거룩하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다 속되고 영적이 아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직장과 일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가 그 당시에 거의 전 세계를 다스 지배했잖아요.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 무려 6천만 명쯤 됐습니다. 6천만 명. 600만 명이 아닙니다. 노예가 6천만 명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인구만큼 그렇게 노예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 많은 노예들이 귀족들인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오늘 5절에서 이 노예들에게 종은 원어로 둘러쓴데 노예를 말합니다.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을 노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은 노예를 말해요. 그 노예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에서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그들의 상전인 주인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섬겨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또는 주께 하듯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들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이 말씀에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짐승과 같았습니다. 인격이 없는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인권이고 자유고 아무것도 없었고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 노예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께 하듯 그렇게 깍듯이 섬겨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노예들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의 이 말이 현실적으로 납득이 됐겠습니까? 이 말씀은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피고용인들. 그러니까 뭡니까?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나 직장 부하 직원이나 모든 피고용인,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인력 시장에 나가는 노동자들이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피고용인들은 고용인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말씀은 바울 당시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나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시은이 가사 도우미와 그 다음에 오후에는 시은이를 케어하는 도우미 선생님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아이고 우리 시은이를 더 잘 섬겨주세요. 제 마음이 안 찹니다. 응? 왜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이제 대충 보냅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할까요? 벌써 얼굴색이 바뀌고 난 기분 나빠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당장 아마 그만둘 겁니다. 인력 시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을 고용한 사람이 왜 일을 그렇게 못합니까? 더 열심히 못합니까? 왜 시간만 축냅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차라리 굶어 죽는 이들에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지 않을까요? 당장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노조에게 바울이 말한 이 말을 그대로 전하면은 난리 날 겁니다. 데모하고 난리 날 겁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냐고 당장 이 악법을 고쳐야 된다고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 나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민도총 같은 데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우리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한 자세로. 성실한 자세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성실한 자세는 원래 무슨 말입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또는 뭡니까? 단순한 마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일편단심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은 일편단심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직장이나 일터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죠? 직장이나 일터는 불신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현장에서 고용한 주인이나 사장에게 주님께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이나 직장 상사가 불신자하고 굉장히 까다로우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직장 상사가 그래도 인격적이면 계약한 대로 월급을 주고 또 쉬는 시간도 주고 차 같은 것도 주고 이렇게 말도 부드럽게 하면은 그러면 할만하는데 나름대로 계약대로 열심히 했는데 말을 반말하고 굉장히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나를 고용한 그 고용주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고용주에게도 깍듯이 섬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완들아 이거는 동들아 그 말 아닙니까?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주님을 섬기듯이 깍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할 때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가면 무슨 예배가 연속됩니까? 삶의 예배가 연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당 공동체 안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드린 이 예배는 의식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의식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삶의 예배가 있다고. 우리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식 예배를 드리고 저기 예배당 문을 나간 그 순간부터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에서 다 뭡니까? 신앙생활 연속입니다. 거기서 삶의 예배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구별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요? 우리의 평소에 우리의 모습을 불신자들은 지켜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모습은 그들과 별 차이가 없는데 무턱대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습니다 하면 그들이 이해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뭘 보고 평가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데 우리의 모습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들이 우리의 모습에 무슨 감동을 받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사도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설거지를 하든지, 내가 청소부로 일하든지, 내가 농사를 짓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뭡니까? 상추 한 포기를 심어도 이거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심으라 그 말. 내가 손님을 대접하더라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청소부로 일을 가서 다른 사람은 뭡니까? 그 감독관 눈치를 보고 살살살살 일한 척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게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 말이 그 뜻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죄 짓는 일만 아니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가사 도우미를 하든지 청소부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 된 거예요. 반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변호사든 의사든 자기 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직업은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인간이
타락이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할 때는요, 노동은 고통이 아니었어요. 노동은 보람이고 즐거움 자체였어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노동은요, 기쁨 자체였다니까요. 보람이고 즐거움 자체였어요. 그러나 언제부터 이 노동이 일이 인간에게 고통으로 느껴집니까? 언제부터 사람들이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적게 하려고 합니까?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6일 동안 천지 만물과 인간을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십니까? 노동의 복입니다. 일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소위 창조 명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렐 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인간과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은 뭐하고 계십니까? 섭리하고 계십니다. 섭리가 뭡니까?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우주가 망하지 않고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자. 그래 뭡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굶어 죽으라 그 말 아닙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자라고 그 말이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죽으라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신성한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우리 주님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요즘 왜 현대인들이 현대병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리면 건강할 텐데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 우리 속에 죄성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적게 일하고 게을러서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런 현대병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종이 주인에게, 노동자가 직장 상사에게 어떤 자세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되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성실한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여기 성실이라는 단어의 영어는 sincerity입니다. sincerity. 성실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incerity인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
신케리타테에서 왔는데 이 신케리타테는 두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신과 케라, 신과 케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신케리타테가 됐는데, 신은 무엇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케라는 왁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르는 왁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신케리타테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왁스칠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고대에는 도자기 제조가 아주 중요한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어떤 도자기는 토기장을 정말로 정성껏 빚어서 화덕에 넣고 굽는데 작업을 다 마치고 보니까 가느다란 실금이 생긴, 실금이. 금이 간 거예요, 도자기에. 그러면 이게 금이 가면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데 실금이 가면은 이거는 뭡니까? 갖다 팔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왁스를 가지고 그 실금을 감쪽같이 없애기 위해서 바른 거예요. 실금을 바른 거예요. 네, 없애려고. 이게 뭡니까? 왁스칠 하는 것은 성실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왁스칠을 하지 않는 것은 성실하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자기를 딱 만들어서 도장을 찍었는데 어떤 도장을 찍은지 아십니까? 왁스 없음 이런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왁스 없음, 다시 말하면 왁스칠을 하지 않는 것이 성실이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왁스칠하는 거 보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실금을 없애려고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왁스칠하는 것은 성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왁스칠하지 않는 것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서 성실이 됐다는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과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딱 정의합니다. 본문에 나오는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이런 자가 성실하지 않는 자다. 사람 보면 일한 척하고 주인 보면 일한 척하고 없으면은 그냥 뭡니까? 회사 전화기 붙들고 자기 개인 업무를 위해서 20분도 줬고 30분도 줬고 전화기를 사용해 전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실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 눈치 없고 마치 도자기 실금을 보이지 않도록 토기장이가 왁스칠하여 속이는 사람같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에서 이런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나 주인이 볼 때는 일을 하는 척하고 보지 않을 때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고 인터넷으로 물건 쇼핑을 하고 개인 업무를 위해서 전화질을 하면은 그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성실치 못한 행위들입니다. 9절에서 이번에는 상전 윗사람들에게 바울은 명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라고 합니다. 상전들도, 그러니까 주인들도, 회사 상사들도 죽게 하듯이 누구에게?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있고 배경이 있어도 내가 채용한 사람이 무식해도 나보다 못 배워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아요. 깍듯이 그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들이니까. 신분이 낮거나 배경이 없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자기 권력을 내세워서 위협하거나 공간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위협하지 말라고, 공간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공간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상전보다 더 높으신 상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상전,
아니 대통령, 아니 옛날에 황제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냐. 그러면은 상전 중에 상전인 하늘에 계신 분 누구? 하나님 앞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 이 세상에서 삶의 선악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주인들은 너희를 짐승 취급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너희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공갈쳤습니다. 주인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을 굿하는 것은 다반사했어요. 그냥 왜냐면 너희는 짐승이니까, 인격이 짐승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허용됐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았어요. 주인 마음대로 노예를 죽일 수도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말까지 썼어요. 노예와 당나귀가 뭐가 다르냐? 너희는 말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할 줄 모른다. 그런 말까지 썼다고. 그렇게 너희가 당나귀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나귀를 죽일 때 그냥 짐승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리고 여성 노예들은 성폭력을 학대하고, 그리고 남성 노예들이 말을 안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다, 그렇게 협박을 주고 공갈을 쳤다고 말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상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상사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된 너희는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장과 노동자, 주인과 종은 하나님 앞에서 단지 역할과 기능만 다를 뿐이에요. 역할과 기능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돼. 내가 정말로 이 직장에 갔을 때 돈벌이를 위해서 갔냐? 죄송합니다, 이런 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받아도 이 직장에 갔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 직장에서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갔다. 그런 사명의식을 갖고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120만 원 받은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있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숨에서 더 늦게 퇴근하고, 그러면서도 월급을 똑같이 받아도 불평하지 않고, 그럴 때 불신자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절 말씀도 그 당시 상견들, 주인들에게 크나큰 충격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 인격이 없는 하나의 짐승과 같았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노예는 어떻게? 주님께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주의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니까 기적인 주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노예는 물건인데, 노예는 짐승과 같은데. 그런 사회 상황에서 바울은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그를 죽게 대하듯 대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상전들인 주인들에게 왜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주인일지 모르지만은 너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면 너희의 진짜 상전이 있는 거야. 그 상전 앞에 서서 너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온
너희들의 삶의 선악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너희 인생에 대한 세말 날이 반드시 있다. 그걸 명심하고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너희가 높은 위에 있을 때에 낮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잘 대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지금 좀 그럽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이다 그러니까 이 동남아 이런 데서 많이 우리나라에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악질 사장들은 위험한 일을 시켜놓고 일하다가 그들이 부주의해서, 물론 그들이 잘못했겠죠.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제대로 병원 치료를 안 시켜준 그런 사장들도 있어요. 일은 힘들게 시켜놓고 월급을 제때 안 주고 떼먹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세상 악질 사장들. 그러면 예수 믿는 사장들은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장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용주 입장에서 피고용인을 학대하거나 그들의 임금을 떼먹으면 그걸로 끝날까요? 성경은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동남아시아에서 그렇게 어려운 나라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악한 사장들이 임금을 떼먹으면 그들이 억울해서 울면은 하늘에 계신 누가 듣는단 말입니다. 누가 듣는다고 말입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하냐? 보응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너희도 하늘에 너희의 진짜 상전이 있음을 알지어다. 그러면 바울은 왜 종들과 상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골로새서 3장 25절에서 같은 말을 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희생하고 손해보면은 어떻게? 바보 취급합니다. 아이고 저 바보야, 말 안 해도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바보 취급당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바보로 살 줄 알아야 되고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자가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기독 신자들이 너무 똑똑해서 탈입니다. 똑똑해서 교회 욕먹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우리가 좀 바보가 되면, 자원에서 조금만 바보가 되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조금만 바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금보다 더 달리 볼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상해 주신다고.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상급으로만? 그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이 세상에서도 보상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세상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때에 보상을 못 받으면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서 그런 체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멘. 내가 별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없는데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복은 내가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손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대충대충 아무렇게 살면 나는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날지 모르지만 내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들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내가 엉망으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살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 자녀 손은 어떻게 될 거냐고 말이에요. 성도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자기 신분이 어떠하든지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코람되어 뭡니까? 신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나 행동거지 하나나 내가 조심스럽게 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참된 신자인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참된 신자입니까? 진실한 성도입니까? 여러분, 내가 제사함 받았으면 그게 전부입니까? 내가 제사함 받았으면 주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때부터 나와 함께 사시잖아요. 그러면 내 성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야 정상 아닙니까? 내 은혜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야 정상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시는데 그러면 내 삶이 점차적으로 변화돼야 정상입니까? 똑같아야 정상입니까? 변화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성도잖아요. 그게 구별된 자잖아요. 학생 같으면 과거에는 목표가 없었고 공부도 대충대충 했는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 인생에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가 공부하라고 말 안 해도 자기가 딱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목표가 생기고 사명이 생겼는데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이 아랫사람이 이치에 있습니까? 그러면 윗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보다 좀 잘나고 나보다 많이 배우면 그냥 좀 뭡니까? 안 입고 마음이 생겨서 어떤 반항심이 생겨요.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범죄 자료로 이끈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거 아니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거예요. 말이 못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위치가 윗사람입니까? 그러면 아랫사람에게 주장하는 자세나 위협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그럴 때 모든 인생의 상전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상급도 물론 받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 일이 크든 작든
주님 안에서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사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매직합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05년 조덕삼 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을 내어드려서 예배 처소로 봉헌해서 세운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1905년에.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뭡니까? 머슴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머슴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이 조덕삼씨 마부였습니다. 마부가 뭔지 알죠? 그 당시에 말을 타면, 주인이 말을 타면 말을 끄는 이 마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씨가 선교사님 통하여 정말로 예수님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머슴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자익, 이 머슴도 예수님을 용접했네. 두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서 1906년 5월 30일에 두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일주일 뒤에 집사윤령을 받습니다. 똑같이 주인과 머슴이. 그러면 주인은 요즘 같으면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좀 머슴하고 나하고 같이 집사를 주네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조덕삼 씨가 얼마나 이쁨이 훌륭한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데 두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금산교회가 붐이 되니까 장로 한 명을 뽑게 됐어요. 그런데 장로 후보가 누가 나가야 되냐면은 조덕삼 씨 주인하고 마부 이자익 씨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로 성도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니까 주인 조덕삼 씨하고 머슴 이자익 씨가 장로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장로가 되는데 모든 교인들은 100% 이상하죠. 주인 조덕삼 씨가 될 거다. 나이도 훨씬 많고 15살 많고 또 돈이 있어서 교회도 세웠고, 그리고 이자익 씨는 마부고 최근에 종이고 교회에 일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조덕삼 씨가 대꼴 100골 맺는데 대표를 해보니까 앵걸 이자익 씨가 당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웅성거리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분열대판이야. 이게 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장로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에 조덕삼 씨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의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그 당시 이제 용수는 뭡니까? 장로 밑에 약간 이자익 용수는 저보다 믿음이 열정이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웅성거리게 싹 정리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주인 조덕삼 씨가 마부 이자익 씨에게 축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을 위해서 이자익 씨는 평양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조덕삼 씨가 재산이 많으니까 학비를 다 주고 나니 공부를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목사를 만들고 금산교회를 초대합니다. 거기서 금산교회 목사님으로 깍듯이, 옛날에 자기 종이었는데 마부인데 깍듯이 모이. 그래서 또 이자익 씨도 얼마나 훌륭한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 냈어요. 이자익 씨가. 이런 아름다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상전과 종이 이렇게 주의 사랑을 섬기잖아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종들은 상전들에게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상전들은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인격적으로 주의 사랑으로 깍듯이 대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